가정예배 드립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가정마다 예배할 때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서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러한 때에 노아의 가정이 은혜를 입었듯이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9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을 부르시죠. 특별히 그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우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증거가 있어요. 삶 가운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새로운 체험, 새로운 삶에 대한 체험, 은혜에 대한 체험,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 변화되는 새 것으로 거듭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왔던 세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죠.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변화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변화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완벽한 변화입니다. 세상은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 갈 마땅한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놓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완벽한 변화,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권능이 이 마태와 죄인들을 변화시킵니다. 가장 먼저는 자 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랬습니다. 마태가 있는 세관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이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것은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마태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사건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 순종합니다. 제자들도 보세요. 여러분 그물과 배와 아비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당시에 세리, 이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는 욕을 많이 먹었죠. 지금도 세금 많이 거두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나라 욕하죠.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었고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거절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이 사람을 움직였을까? 분명한 사실은 자기가 처한 그 삶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이란 걸 알았다는 거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누리는 그 삶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만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박사여 우사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깁니다. 누가 똥밭에 구르기를 좋아하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겁니다. 이 눈을 뜨게 하는 것. 마태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모든 보화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했던 그 능력,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노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없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에 비하면 똥과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체험한 바들입니다.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말씀의 권능에 붙들림 받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밭을 일구는 쟁기와 같아요. 밭은 그냥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리면 변화가 되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림 받고 그 권능에 붙들림 받으면 메말랐던 심령에 비가 내리고 생명을 경험합니다. 라오스에서 비는 생명이라 부른답니다. 생명. 사막 같은 곳에 비가 내려봐요. 그 물을 받아서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밭에 뿌리기도 하죠. 생명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생수와 같습니다. 이른비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지금 말씀이 마태를 새로운 세계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장 강력한 능력, 권능,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헌신하게 하고, 사랑이 일하게 하고, 사랑이 웃게 하고, 사랑이 울게 합니다. 참 사랑은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고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그랬습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세리의 마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왜 왔겠어요? 왜 주님과 함께 앉기를 기뻐했겠습니까? 이들은 안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있고 그 중심에 있고 자신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든지 정말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그 마음에 분노가 없는 사람, 그 마음에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세상 것들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는 사람. 그러므로 전도가 안 되는 것은 내 탓이요 해야 됩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압니다. 모르겠습니까? 짐승도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KBS 스페셜 그 유튜브에 올라온 그 인도의 짐꾼들이 있더라고요. 짐꾼. 하루에 100kg씩 짐을 지고 그들이 얼마를 버느냐? 2,000원을 법니다. 하루에 한국 돈으로 2,000원을 벌어요. 그 3개월에 한 번씩 집에 갑니다. 아직 젊어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1년, 한 달에 6만 원을 벌어요. 한 달, 우리나라 돈으로. 그것도 잘 벌어야 6만 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5만 5천 원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고향 집에 몇 명이 있느냐? 동생 네 식구까지 17명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45살 먹은 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그렇게 짐을 지고 한 달에 6만 원을 벌어 5만 5천 원을 보내면 그걸 가지고 17명의 식구들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이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이 가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짐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석 달에 한 번 일주일 왔다가 집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 지역에 돌 캐는 광산을 가요. 거기는 위험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 광산에서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불구가 돼서 더 이상 가정을 부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과 함께 캘커타라는 도시로 가서 짐을 지기 시작한 겁니다.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왜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기 전날 소풍을 갑니다. 바로 집 뒷동산에 올라가서 풀을 베고, 그것도 소풍도 안 해요. 염소 먹일 풀을 베고 잠깐 앉아서 함께 담소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 행복이 있어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밤엔 슬퍼하지만 또 가서 짐을 집니다.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변화시킨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에만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요한복음 3장 1절 끝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어떤 은사보다도 좋은 거 큰 것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권능입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들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종교 지도자리죠. 이들이 보고 그랬습니다. 11절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을까요? 제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죄인들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 인도에 인력거꾼들이 있는데 거기 한국인 여자아이가 있더라고. 그 여행 갔다가 자기 발도 다 이게 종기가 나고 상처가 났는데 이 목발을 하고 가가지고 그 인력거꾼 다친 사람을 치유해주는 정말 우리 딸 같은 애가 하나 있더라고. 그 또래 애가. 근데 그 아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마음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요. 소독약을 뿌려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짜리 밥을 사주는 것,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입니다. 저는 이런 아이 하나가 이 나라 대통령보다 어떤 정치인보다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외교관이에요, 외교관. 한국을 좋게 그렇게 알리는 정말 외교관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상태를 진단해 보세요.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정답은 내 마음이 그들을 용납할 만큼 긍휼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아합 같은 왕도 용서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똑똑하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대통령이 아니라 먼저 믿는 성도들의 긍휼에 불타는 가슴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답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바로 소명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지금 죄인들에게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성부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죄인 세리들을 변화시켜 의인 되게 하고 제자 삼고 천국 가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분복과 기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초청하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순종, 이것이 권능임을 알고 죄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과 긍휼과 소명, 이 세 가지는 권능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죄인들을 여전히 부르시는 그리고 세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입니다.
아멘.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제 가장이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